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되면 성취되고 때가 되면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알맞은 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피어난 개나리꽃은 어떻습니까? 봄이 오기 전에 얼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발람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람의 4번째 마지막 예언입니다. 앞에서 예언들은 발락 왕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먼저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내용도 단지 이스라엘만 축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에돔과 아말렉 같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장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예언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후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예언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눈이 떠진 사람이라고 하며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이 발람의 예언은 예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예언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먼 훗날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모압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에게 위협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먼 훗날에도 존재할 것이며 번성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해서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인데 이 별이 모압과 에돔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말렉은 망할 것이다. 모압과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아말렉은 으뜸이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시내반도에 넓게 분포된 약탈 민족으로 당대에는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아무리 으뜸이라고 해도 멸망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인 족속이 쇠약하여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가인 족속은 가인족이라고도 하고 겐족이라고도 불립니다. 겐족속은 여러 방면에 능숙한 기능공들이 있었고 축산업에 종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쇠락해 간 것처럼 인생도 그들처럼 소멸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기띔에서 온 배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히지만 그도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기띔은 지중해 중간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말하고, 다니엘서에서는 기띔에서 온 배는 로마 제국의 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해도 그 나는 자도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이 네 번째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 왕도 저주를 포기하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도 돌아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발람은 돌아가다 마음이 바뀌어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큰 계책을 꾸미지만 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성취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발람은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예언은 약 1400년 이후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당시대 으뜸이었던 아말렉을 사울 왕은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했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서 완전히 무찔렀고 역대상 4장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아말렉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또 기술과 실력이 뛰어났던 겐족속도 소멸되었고, 기띔에서 올라오는 배들로 불리웠던 로마 제국도 결국 이 예언대로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구든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세타이, 영어로는 be done, 이미 끝났다, 이미 이루어졌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합당한 기도는 이미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한다면 이미 그 말씀은 성취된 것과 같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불안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정에 끌리지 말고 말씀에 끌려 사십시오. 인간적인 위안이나 도움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사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거하면 지금 눈앞의 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상을 보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에 붙들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나의 말처럼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 교만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소처럼 불 뜯어먹고 살면서 처절하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인 것을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곳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도 산발락과 같은 대적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예수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낮아졌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능하신 손을 믿고 겸손할 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때가 지나면 높여주실 때도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따라 서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사무엘처럼 큰 바위 같은 신앙인들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나 반드시 성취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추실 때는 겸손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405장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